소우쿨극장의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3대 사찰은 합천 의인사, 순천 송광사, 그리고 양산 통도사입니다. 해인사는 8만 대장경이 있어서 법보사찰, 송광사는 16명의 국사를 배출해서 승보사찰,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어 불보사찰이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이 3대 사찰과 관련하여 민간에 떠도는 배꼽 빠지는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마렵에 전라도 순천과 경상도 양산, 그리고 합천에 있는 어느 마을에 할머니 세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세 할머니는 모두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 할머니 모두 절에 들러 부처님께 예불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할머니들은 매우 정정하여 100살까지는 사실 것 같다고 아들 며느리들이 우스갯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후 낮잠을 자다가 새 할머니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숨졌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히 돌아가셨기에 자식들은 처음에는 할머니가 숨진지도 몰랐습니다. 죽은 할머니 세 분은 저승사자를 따라 다른 죽은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이게 무슨 줄인가? 하여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염라대왕에게 재판을 받는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키가 아주 크고 어깨가 머슴처럼 넓은 데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두 손으로 나발을 만들고서는 뭐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살아생전 순천 송광사나 합천 의인사 그리고 양산 통도사를 구경했거나 신자로 다니던 사람들은 따로 줄을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행여나 좋은 일이 있을까 하여 늦을세라 너도 나도 그 절의 신도라고 내세우며 염라대왕 앞에 나섰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드세게 놀아 기가 죽은 새할머니는 한쪽 구석에 얌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약간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전을 보면 소선성불이라는 말이 있다. 조그마한 선행을 쌓아도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심지어는 장난삼아 조약돌로 불탑을 쌓아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듣기로는 조선의 가장 유명한 절이 송광사, 통도사 그리고 해인사라고 들었다. 이제 그대들이 저 세상에서 이 절들을 다녔다고 하니 극락으로 갈 표를 이미 구한 셈이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염라대왕은 사람들의 함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얼굴에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송광사 불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으니 따로 줄을 서도록 하라. 구름같이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따로 나서서 줄을 섰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송광사에 거대한 철학이 있다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느냐? 줄 맨 앞에서부터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인지라 모두 얼굴만 붉히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크게 노하여 거짓말쟁이라고 모두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가본 사람 몇몇이 우물쭈물 대답하기는 했는데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줄을 서서 지옥으로 직행했습니다. 드디어 순천 할머니 순서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가마솥이 어찌나 큰지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솥에다 큰 매를 띄워놓고 스님 몇 분이 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쇳내가 듣기로는 한 솥의 죽으로 10만 명이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염라대왕이 크게 기뻐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살이 구씨는 본 적이 있느냐? 순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4월 초파일에도 보고 법회할 때도 보고 여러 번 보기는 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비살이 구씨의 길이와 높이 그리고 너비를 아느냐? 순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재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대는 내 옆에서 조금 기다리도록 하라. 비사리는 쌀이나무, 구시는 구유를 일컫는 사투리입니다. 따라서 비사리 구시는 쌀이나무 구유라는 뜻을 가집니다. 구유는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을 말하는데 흔히 큰 나무 토막이나 돌의 속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듭니다. 기록에 따르면 송광사의 비사리 구시는 1724년 남원 송동면 세전골에 있던 쌀이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진 것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쌀이나무 구유는 나라에서 재를 모실 때 손님을 위한 밥을 저장했던 통인데요. 약 4,0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쌀 7가마 분량의 밥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근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해인사 불자들에게도 묻고 싶은 게 있으니 따로 나서 줄을 서도록 하라. 이번에는 따로 나서서 줄을 서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해인사 해오소가 아주 깊다고 하던데 가본 적이 있느냐? 줄 맨 앞에서부터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몇몇 사람이 우물쭈물 대답했는데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염라대왕은 그 사람들도 모두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드디어 합천할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스님들이 말씀하시길 이달 금음에 응하고 볼일을 보고 나면 다음 달 금음에 호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날 만큼 깊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쇳내가 가서 볼일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님들이 거짓말을 했더냐? 그게 아니고 아침에 볼일을 봤는데 사흘 후 오후가 되니 해오 소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염라대왕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스님들의 허풍이 심했구나. 하나만 더 물어보자. 말씀해 보시지요. 듣자 하니 해인사의 팔만대 장경판이 그 모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병자호란을 겪고도 불에 안 탔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무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던가? 이것은 쇳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건네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산 대사께서 법주사에서 아침에 세수하시다가 공기 냄새가 달라 천리안을 들어 가야산 쪽을 바라보니 외놈들이 해인사에 불을 질러 해인사 대장 경판이 몽땅 탈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산 대사께서 세수하시던 물을 해인사 쪽으로 높이 들어서는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 물이 해인사 쪽에서는 소나기가 되어 대장경 판각에 불을 껐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병자호란 때는 어떻게 불을 껐느냐? 합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쇳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건네 들은 이야기입니다. 때놈의 난이 났을 때 진묵대사께서 마침 금산사에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대사가 물을 찾으셔서 시자가 미지근한 쌀뜨물을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대사가 그 물을 받아 입에 두어 모금 머금고 동쪽을 향해 내어 뿜었다고 합니다. 그 시각이 마침 때놈들의 분탕질로 합천 해인사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릴 뻔했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바탕 뿌연 소나기가 서쪽으로부터 쏟아져 내려 그 불을 껐다고 합니다. 뒤에 알고 보니 해인사 장경각에 불이 나던 날이 바로 대사가 물을 뿜던 때라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불심이 깊고 신실한 여인이구나. 내 옆에서 조금 기다리도록 하라. 계속해서 염라대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통도사 신자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으니 따로 나서 줄을 서도록 하라.
이번에도 따로 나서서 줄을 서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통도사 대웅전 불상이 아주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누가 가서 본 사람이 있느냐? 늘스구레한 노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 소인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도사 대웅전 부처님은 나무로 만든 다음 겉에 금칠해서 완성한 부처님입니다. 제가 보니 임금님 같이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들어 누구 다른 의견이 없는가 하고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구석 한편에서 체구가 조그마한 늙은 보살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쇳내가 알기로는 통도사대웅 전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일찍이 자장대사가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어서 대웅전 안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고 큰 불단만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말이 옳아요. 왜 엉터리들이 이렇게 많아? 염라대왕이 크게 노하여 양산보살을 빼고는 모두 지옥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염라대왕이 인자한 모습으로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통도사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양산보살이 대답했습니다. 통도사는 아주 큰 절이라 판도방이 아주 넓고 커서 아랫목에서 맨 윗목까지 가려면 말을 타고 3일은 달려야 합니다. 우리 절에서는 매년 판도방 건너기 축제를 벌이는데 일반 신도들은 보통 걸어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염라대왕이 놀라서 벌린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산보살이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통도사 불임문 출입문에는 커다란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 문고리에 머리를 3번 집어넣었다 빼면 묵은 업장이 다 소멸하여지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만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불심이 아주 깊은 청신녀구나. 그대도 내 옆에서 조금 기다리도록 하라. 재판을 끝낸 염라대왕은 순천과 양산 그리고 합천보살에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크게 칭찬하며 이승에서 좀 더 살다가 오라고 장수상을 주었습니다. 새 할머니가 눈을 떠보니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들이 순천과 양산 그리고 합천 땅에서 동시에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울다가 죽었던 할머니들이 벌떡 일어나자 세 곳의 아들과 딸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 후 인근의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졌고 아무 생각 없이 절에 다니는 불자들의 태도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죽었다 살아 돌아온 세 할머니는 모두 100살 넘게 잘 자시고 잘 사시다가 극락왕생하셨다고 하는군요.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철학은 거대한 가마솥이라는 뜻입니다. 비사리는 벗겨놓은 쌀이나무의 껍질로 노를 꼬거나 미투리 바닥을 삼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쌀이나무는 화살을 만들거나 울타리 혹은 빗자루를 만들 때 쓰는 것으로 커다랗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찰의 비사리 구시는 쌀이나무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괴목이라 부르는 느티나무로 만듭니다. 제1은 제가불자들이 정해진 날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계율을 지키며 청정한 생활을 하도록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해우소는 사찰의 화장실을 말합니다.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쇳내는 소인을 조금 더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판도방은 절에서 승려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대중방을 말합니다. 사찰에서 천왕문을 지나면 부리문이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번뇌와 해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부리문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불의의 뜻을 알게 되면 해탈할 수 있으므로 해탈문이라고도 합니다. 청신녀는 여자 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통틀어 사부대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 불보종찰 영축산 통도사,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